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집은 아마 마리아의 친척쯤 되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과방을 봤어요. 고방이라고 그러나요? 왜? 잔치할 때 곳간에서 음식 내주는 사람, 그 양반이 최고 먹잖아요. 그걸 마리아가 그걸 다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처음 활동으로서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첫 번째 시작되는 공생이에요. 이 마리아는 요단강에서 최근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좀 변했어요. 그 전에 그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는 투정의 흔적이 역력했고 또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모습이 그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분께 시중을 들고 있는 일단의 젊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표적을 좀 보여주기를 속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잔치자리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손님 대접이 소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 당시에는 이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는 이때다 싶어서 예수께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어떻게 포도주를 좀 공급해 달라. 이적을 나타내서 너의 참 신분을 좀 드러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육신의 그 혈연적인 관계가 그거를 바꿀 수 없다고,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의 요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잔치집 그 문간에는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채우자마자 이제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어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하여튼 이미 물이 이게 포도즙으로 변해 있어요.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아주 질라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잘 간수해놨다. 이 포도주의 질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신랑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즉 구속사업의 시작은 사내들인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저 초라한 이 가나의 이 작은 어떤 집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사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즉 가정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의 5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는 새로, 바다는 물은 물고기로 채우시는 그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는 그 5째 날 최초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동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복받으라는 거예요. 복받으라. 인간보다 먼저 피조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다나 하늘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은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을 그 후에 만드시고 6째 날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역시 복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피조물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언제나 복받으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역시 생육하고 번성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생육 번성은 부부관계, 즉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신 복의 성질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생육 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명하실 때는 언제나 생육과 번성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창조라고 말하는 노아 홍수 직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주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당신의 친백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이게 복 받는 거야.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후손이 번창하는 게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복과 생육과 번성이 같은 말이에요. 이 복은요 생육과 번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도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 언약 체결의 핵심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사라에게 또 이렇게 사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복 주는 게 뭐예요? 사라가 복 받는 게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복 받는 게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실 때도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는 것은 생육이 중다해가지고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명령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복이 뭐예요? 네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네 씨로 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해주겠다. 생육번성이 바로 복이에요. 복.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생육과 번성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생육번성입니다. 생육번성. 예. 하나님의 복은요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 이후의 모든 생명체가요. 창조 후에 단 한 생명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드신 건 하나도 없어요. 창조 이후에는 전부 생육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처를 창조하실 때 이 생명체를 안 죽게 물론 처음에는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돼도 수천 년이나 수만 년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생명체가 그 생명을 낳도록 생육번성을 통해서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육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그를 또 양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명체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생육 번성과 양육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짐승들도 새끼들을 키우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될 때도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심으로써 창조 사업이 완성이 됐지요.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제일 나중에 한 일이 뭐죠? 여자를 만드는. 그렇죠. 여자 만들고 결혼 예식 딱 시켜주셨어요. 남자를 잠재우시고 외과 수술을 통해서 그 갈빗대를 꺼내고 난 다음에 남자를 싹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을 붙이고 갈빗대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해줬어요. 가정이 완성됨으로써 창조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말하면 꼭 그래요.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가 적다. 근데 그걸 요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그걸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남자가 갈빗대가 여자랑 같습니까? 하나가 적다는 거라고.
믿음이 좋은지 죽어도 하나가 좁대. 하나가 남자가. 한번 쉬어봐라. 원장님,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 때 하나 좁습니까? 똑같아요. 원장님 그러죠. 똑같아요.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생쥐를 꼬리를 탁 자른 다음에 결혼시켜서 새끼 나면 꼬리가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없어요? 있어요. 또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창조사업의 완성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업을 하시면서 구속사업의 완성이 뭔가 하면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옆구리가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구속사업이 끝납니다. 그렇죠? 즉 그 일을 그건 뭘 표상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구속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결혼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이 에베소 5장에 인간의 결혼 제도를 쭉 설명하시면서 남자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아주 순종해야 되고 그 얘기하시면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그 결혼 제도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인간의 결혼 제도는 교회 설립과 똑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속 사업의 완성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겨지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서 구속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속 사업의 최종적인 완성이 어떻게 되죠?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이 땅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혼인 예식을 함으로써 인류의 최종적인 구속 사업은 완성됩니다. 뭘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데 결국 하늘의 영원한 행복은 새 가정, 즉 부모 되시는 삼위 하나님과 자녀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영원히 행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속 사업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 사업과 가정 완성과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속 사업이 바로 사랑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완성의 과정이 바로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은 하나님의 구속을 표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혼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공생애 시작을 다른 데서 할 게 참 많아요. 고기 잡는 데 가서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병 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당신의 구속 사업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다. 구속 사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혼의 식장에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맞는 것 같죠? 예. 두 번째로 배울 교훈은요. 예수님이 이적의 핵심은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맹물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맹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색깔의 변화입니다. 아무 색깔이 없던 이 물이 아름다운 포도주의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별 볼품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름답게 돼요. 두 번째로 맛의 변화입니다. 물의 무맛이
포도주의 달콤한 맛으로 변해요. 마시게 해요. 세상에 무마신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의 달콤한 맛으로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제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술 먹으러 가자. 안 먹어. 야, 담배 피워. 안 피워. 고기나 먹자. 아예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 이제 밥만 끊으면 다 끊는다. 밥까지 끊어라.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야, 뭐 하러 가자. 아유, 안 가. 재밌는 거는 또 다 안 한다네. 야,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이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더 재미가 없어졌어요? 재미가 더 있었어요? 제 조카가요, 지금 청학교에 다니는데 지금 벌써 장로가 됐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애인이 이제 우리 교인이라 처음 애인과 함께 교회 청년회에서는 밤에 연말에 하는 송년회 청소를 하는데 윷놀이를 하고 오더니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술 안 먹고도 그 윷놀이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아니 교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더래. 제가 볼 때는 예수 믿으면 아무 재미가 없는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재밌더래.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장로까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삶맛이 더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더 재밌어졌어요? 훨씬 재밌죠. 훨씬 재밌죠. 예수 믿는 재미, 말씀 연구하는 재미, 구속의 경륜의 그 신비한 것을 깨닫는 재미,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가정생활의 행복, 전도하는 재미, 이 믿는 자체가, 사는 자체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사는 재미가 틀려요. 의미가 있죠. 가정생활이 그렇게 행복한지 옛날에 몰랐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맛이 변해요. 사는 맛이 변해요. 맛이. 세 번째, 위치의 변화입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물통이가 고귀한 식탁 위에 올려지게 됐어요. 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이 별 볼일 없던 인생이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귀한 사람. 용도의 변화입니다. 더러운 손발에 나셨던 물이 고급 음료수로 변한 거예요. 인생의 역할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헐값인 물이 비싼 포도주로 변해요. 이 사울의 인생이 예수 믿으면 고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처럼 냉랭하고 거칠고 굳어있는 육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물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맹물같이 밋밋한 인생이 값비싸고 향기나는 거듭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 맹물 같은 밋밋한 인생이 포도즙과 같은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맛있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유용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복 받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보니까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길에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쭉 서서 듣고 있어요. 거기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별 똑똑하게 생기도 한 사람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도 예수 믿어? 이런다고. 에이, 당신 정신 차리시오. 당신은 그래 그 물로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런 엉터리 미신 같은 거 믿는단 말이오?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글쎄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깨어진 가구가 새 가구로 변하는 건 내가 믿는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의 미소를 띠고 나를 반겨주고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기쁘게 뛰어나서 내 양팔을 붙들고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는 금방 웃음꽃이 피고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진동합니다. 내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모르지만 깨어진 가정이 소천국으로 변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은데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이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다라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쳐다도 보지 마. 술을 금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실 리는 없겠죠. 우리 교인이 이걸 포도즙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여간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그건 불문에 붙이고 첫째로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갖다 주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합니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에게 세상이 주는 것의 순서를 보면 먼저는 향락과 명예를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배반과 슬픔과 빈곤과 수치와 파멸을 줍니다. 돼지 먹이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비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순서가 첫째는 십자가와 투정을 줍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 그러나 나중에는 멸류관과 쉼과 행복과 영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한 인물이 있었어요. 일제 때 김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의 덕을 본 가문입니다. 일제 때 우리 교회에 속한 인물이었어요. 3대라고 하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순환 음영학교 설립에 관여한 김두영 씨가 그 할아버지예요. 우리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의 부친 2대째 아버지는 전시열 목사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만 교장을 끝까지 신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만 교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김범룡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신, 이 김길준에는 평양에 있는 순환음영학교 사역제 양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삼육대학 신학과를 나왔어요. 졸업한 후에 필리핀 우리 대학원이 있어요. 유니온 대학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졸업까지 했어요. 그럼 교단의 신사를 많이 진 분입니까? 예. 많이 졌죠. 그런데 졸업한 후에 영어를 너무 잘해요. 우리 교인들이 필리핀 가면 영어를 다 잘해요. 그런데 그는 일본군에 협력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역자가 된 게 아니고 일본군의 통역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협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미군이 상륙했어요. 한국에. 미군을 또 돕게 됐어요.
미군이 한국에 돌아온 후에 미 군정이 선포된 후에 제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의 군정장관 딘 소장의 한국인 고문이 됐어요. 고문이 됐어요.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군정장관 딘 소장의 한국인 고문,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한국 정치가 그의 말 한마디에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당시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요, 영국 대사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묘묵 씨와 김길준 씨, 바로 이 사람이 영국 대사까지 하고 왔어요. 놀랍죠? 이승만 새 정부가 시작됐을 때 이승만이 그에게 공보부 장관 자리를 줬으나 그는 거절했어요. 그는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메가드 사령부로 갔다가 군사학을 미국에서 전공하고 한국군 최고 지휘관 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군정에 관계하면서 그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영학교 한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신앙에 무관심해도 되겠는가? 그때 김길준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종교에 전혀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종교로 바뀌었어요. 종교에 흥미가 없대. 그의 조광지체가 이북에 있었는데 결혼하고 필리핀 갔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유학 마치고 이거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서울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만난을 무릅쓰고 3파선을 넘어서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길준은 이미 간호원 유순이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박대를 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살아요. 1951년 이튿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친구의 이 학원의 온천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접대를 실컷 받고 밤늦게 도쿄로 돌아오다가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고속전차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도 죽고 동거녀도 죽고 세 딸도 함께 죽어서 세 사람이 어린 딸이 죽었어요. 무참하게 생명을 잃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여러분이시여,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만큼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루마니아의 최고의 독재자 차우세코, 여러분 아시죠? 차우세코. 그 집은 금그릇이, 다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모든 장식품이 금입니다. 식당의 의자까지도 금으로 됐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찍어봤어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 순간 그는 체포돼가지고 아내와 함께 비참하게 총살되고 말았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가 어떻습니까? 40년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는 미국의 그 드론 위성의 공격으로 죽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말년이 평한 사람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있긴 하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우선은 아름답고 매력을 끕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비참과 패배와 수치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 하나님은 처음은 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될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좋은 것들이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구원, 희망, 평안, 사랑, 좋은 품성,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연산이 좋아요? 사람이 만든 게 좋아요? 네? 횟집에서 회를 먹어도 자연산이 훨씬 비싸요. 그래요, 그래요? 자연산이 좋은 거예요, 자연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연산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처음에는 십자가 표정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면류관과 쉼과 평화와 행복을 받게. 아멘? 아멘. 예. 여기 시대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것은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 결코 없다. 새로운 예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즐기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거기는 결코 그 공급이 그칠 리 없다. 만일 그대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대가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으리라는 보증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일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죠. 인간 부모도 그래요. 분유를 골라도 제일 좋은 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는 돈에서 제일 좋은 거, 의복도 최고 좋은 거, 장난감도 몸에 해야 안 되고 제일 좋은 걸 주려고. 인간 부모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2013년 5월 22일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오전 11시 30분에 MBC 라디오 기자가요. 그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권상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 하는가 하면 높은 고층 빌딩에 줄 매달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잠깐 내는 사이에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메고 있는 이 사람은 권상준 씨입니다. 고층 빌딩 외부 청소 및 수리 기술자였어요. 밑이 까마득히 바라보이는 20, 30층 건물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건물벽을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5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이 마치 개미새끼 같아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17살에 로프를 처음 타서 올해 46입니다. 그럼 몇 년 탄 겁니까? 네.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독시 혼자 공부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8살에 한 친구와 고아원을 뛰쳐나왔어요. 서울 어느 버스 정거장의 종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안내양이 떨어뜨린 토큰을 줘가지고 풀빵을 사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랐대요. 안 해본 것이 없었답니다. 음식 배달, 신문 배달, 지하철 앵벌이까지 했어요. 잠시 초등학교에도 다녀봤지만 거리를 쏘다니는 게 더 편했죠. 딱 경찰을 부들렸다가 고아원에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다시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발길 닿는 곳이 그날 밤 자는 곳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어느 날 하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인부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왜 이런 데서 자고 있니?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 그럼 여기서 그냥 자도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거기서 잠자리가 됐어요. 밥도 줍니다. 할 일이 없어서 공사장 일을 도와줬습니다. 못도 빼주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노가다가 시작된 겁니다. 잘 때가 있고 일거리가 있으니까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9,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일하고 있는데 건너편 높은 빌딩에서 사람들이 매달려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도 신기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일하던 아줌마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배나 받아. 저 사람들은 얼마씩 받는데요.
하루에 8, 9만 원은 받아요. 나도 저거 배울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일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9층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땅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판을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6개월 치료한 후 다시 로프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 상준 씨의 방랑벽이 다시 도졌습니다. 로프 일이 실증이 났고 원양어선을 탔다가 탄광에서도 일했죠. 하늘 아래 나 홀로 이렇게 살아가니 대체 이런 삶이 뭘까 싶었습니다. 자꾸 허망하고 스스로 하찮은 것 같고 사는 게 소중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자살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절실했던 건 일도 아니고 정착할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이 가장 그에게는 절실했던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서 주방 일을 보고 있었는데 카운터에 앉은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방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골라가지고 카운터에다 슬그머니 놓아두고 갔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가씨와 데이트가 시작돼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예쁜 아내와 딸, 가족이 생기니 아무 일이나 다 좋았습니다. 예전처럼 허망하거나 가까워하지도 않았죠. 로프 위에서는 애롭지만 땅에 내려오면 더 이상 애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일하다가도 가족이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답니다. 상준 씨는 다시 로프를 메고 불어오는 바람을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힘껏 로프를 탑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살아갈 이유를 준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님이십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당신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이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제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밋밋하고 의미 없는 우리 인생을 포도즙처럼 맛있고 보람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가정제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제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맹물처럼 밋밋하고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 인생, 그 뻣뻣한 인생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